2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사람을 의탁하지 않은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작업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또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또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나?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가 뭐냐? 참된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모이면은 그것은 교회 예배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의 친목 모임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어떤 장사 속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거는 인간적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그 인간 중심으로 그 예배를 의식화해요. 그래가지고 겉만 보여지는 예배, 속 내용이 중요한데 그 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중심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유대교는 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 갖고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리고 또 사랑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 이러한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시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장사하고 이익을 남기고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한 한 천하 우주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참된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떠나 있어요. 오직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모여서요. 그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 오늘 본문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는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12절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갔죠? 사랑하는 어머니와 또 자기 그 형제들과 또 믿음이 약한 그 제자들 함께 같이 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가족들을, 형제들이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불신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에 내려가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왔어요. 대도시 예루살렘 대도시로 와서 거기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엇을 했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대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장사꾼들을 다 몰아냈어요.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하는 무리를 보시고 대노하셨어요. 아주 진노하셨대요. 그 예수님도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폭력을 쓰신 거야. 막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집어 던지고 이 말로 해서 안 들어. 나가라면 빨리 나가야지.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묶어서 막 때리고 그냥 상을 둘러 부셨대요.
대단하십니다. 예수.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거룩한 분노. 왜냐하면 불의한 자들과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가라면 빨리 가야 되는데 거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있대요. 무슨 예배당에 무슨 마트도 아니고 무슨 백화점도 아니고 장사꾼들이 와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로 해서는 될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독군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나 소를 성전으로 내쫓았어요. 막 몰아내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돈을 갖다가 다 쏟아 엎으셨대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도 있었대요. 16절 말씀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 예배하는 집으로 다시 되돌려 놓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배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이익을 남기고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목회자의 설교가 진정성이 있냐 없냐 중요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거짓되게 예배를 드리느냐 교인들이 먼저 알아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베들기의 목사님이 진정성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지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감동이 있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거룩하게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예배는 그 축제 형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도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진노를 하시고 18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가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무슨 표적이 나타나겠냐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미쳤나. 유대인들이 이 성전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다 때려 부시고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순소리를 하는가. 지금 교회 안에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다 둘러엎고 그러더니 이제 또 헛소리까지 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새로 짓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전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콘크리트 건물이 교회고 성전인 줄 알아요. 교회라 하는 것은 어떤 그 웅장한 그 빨간 벽돌로 지어서 세멘트 콘크리트 건물이 교회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에 내 몸이 교회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인격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교회라 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전.
그래서 이 헬라 원문의 히에론, 건물, 넓은 의미에서는 이 교회 예배당이 이 상가 건물, 뭐 지하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그 건물을 넓은 광의적 의미에서는 건물도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의미에서 헬라 원문의 나우스, 좁은 의미에서 그 성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 바로 주님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격 성전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개인이 모여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가정도 교회고 우리 직장도 교회고 또 우리가 목사님이 또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하는데도 교회예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불신자들도 섞여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뛰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전,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개인교회, 가정교회, 단체교회 이런 이렇게 교회 모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가정들이 각 가정들이 모여서 단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교회예요.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운대요. 이 예수님의 이게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21절 말씀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내가 교회다. 내 몸이 이 얘기예요. 내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기독교에.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서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22절 말씀에 부활 선상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거기서 생겨나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에서 영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불의 혀같이 막 사람들이 떼굴떼굴 흐르고 회개하고 새 방언으로 말하고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은사 체험을 하고 비로소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뜨거운 열정적인 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은사 체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기 시절에 은사 체험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 기도원에서 또 합숙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또 뜨거운 방언의 은사 체험을 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해요. 그만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처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사 체험을 하고 비로소 그들도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지 않습니까? 순교까지 갑니다. 그들이. 그래서 순교만이 큰 그 면류관과 상급이라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앉은 병리를 일으켜 세우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겉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고 예수를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으나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지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육지에 토해내지 않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사람을 믿지 않으셨대요. 왜 사람을 믿지 않으셨을까요? 사람은 수시로 마음을 변합니다.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껍데기를 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배반한다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에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대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대요.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셨음이니라. 아멘. 이 속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알지.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얼굴 표정을 보고 대략은 눈치는 채죠. 그 눈치는 채지만 속에 그 진짜 배기 속마음을 잘 알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쉼의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잠깐 며칠 안 계셨어요. 거기서 쉬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것은 예수님의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요나의 표적을 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표적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바로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대요. 24절 말씀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날 때부터 100% 타락으로 태어납니다. 100% 타락이에요. 사람 99%가 아니라 완전 타락을.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성악설을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말씀에서 보면은 성악설이 맞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아니 어린 아이가 뭐 그렇게 악하냐고 그러지만 그 갓난 아이가, 아기가 뭐 원래 그 사람의 그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왜 사람을 안 믿었냐면 인생은 풀과 같고 안개와 같다, 이렇게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약합니다. 사람은 한없이 나약해요. 강한 줄 알고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 15절 말씀에 들의 꽃,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풀에 비교하고 꽃에 비교해요. 왜 그렇습니까? 청년기 때 아름다운 시절이 잠깐 지나면 중년기로 바뀌고 중년에서 노년으로 세월이 아주 빠르게 유서와 같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 보였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 돼요.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욥기서 4장 19절을 말씀해 보니까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이 돼요. 주의 날이 하루가 천년과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이 뭐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또 속이는 인생,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이 없대요. 착한 사람이 없대요.
사람은 마음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아요.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대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무식한 사람들. 또 내 돈을 막 의지하고 내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돈 때문에 목에다 힘주고 그래서 돈이 많아서 교회에 섬기라고 장로를 세웠는데 막 전권을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듭난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고시 시험을 보고 또 교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서 세워지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나니까 막 전권을 막 휘둘러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막 내쫓는 사례가 교회 안에서 막 벌어져요. 목사님 가시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막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권력을 행사하라고 장로를 세운 게 아니라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잘 받들어서 목사님과 협력해서 교회를 양들을 이끌어 나가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 그리고 또 거짓된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사업 목적으로 들어오고 왜 사람들이 자꾸 대형 교회로 몰려가냐? 우리 가게에 와서 물건 팔아줄 사람이 몇 명인가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그래서 예배드리는데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을 뽑아야 되는데 이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참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배반하고 배신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레와 같은 인생,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래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요, 목사님? 이렇게 또 반문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욥기서 25장 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5장 6절 말씀에 벌레와 같은 인생, 구더기와 같은 인생, 도울 힘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보너스로 더불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로마서 말씀입니다. 하나도 없대요, 의인이.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할렐루야. 멋지게 사는 거예요. 멋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풀과 같은 인생, 벌레와 같은 인생,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하루밖에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분만 아시는 거야. 하나님만. 요즘에 밤새 안녕이라고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아요. 또 젊은 청년들도 자다가 가요. 태어날 때는 순서적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하나님의 순서가 없이 막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오늘 내가 하나님 불러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배신하는 인생, 풀과 같은 인생, 구더기와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을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을 믿고 우리가 살지 사람 권력을 믿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냐? 숫자에 계산할 값어치도 없대요. 시편 2장 22절, 시편 2편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코에 있대요. 수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숫자로 계산할 수가 없대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사람이 살아가면은 살면 살수록 더 죄를 많이 만들어가면서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수에 넣을 값어치도 없대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진노 아래 사는 인생,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본질상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떳떳하고 당당한 권세를 누리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전도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중요한 게 뭐냐? 헛되니 이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것이 다 헛되대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만 위해서 일한 것만 다 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산 거는 다 해아래 헛된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가장 값어치고 보람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인생.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왔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어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교회.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없이 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